5월 15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와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섬세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요 기도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입니다. 14절과 15절을 봐보시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잘못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규범을 어기는 것 혹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을 어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다라고 하는 말에 그 헬라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다른 사람을 의무나 죄책에서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충적인 설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누군가 나한테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그 잘못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을 내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내가 갖고 있는 잘못,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그 모든 잘못들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용서와 또 잘못과 용서 이 관계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지만 되는 새로운 삶을 세팅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6개의 반절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세팅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삶을 세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 6개의 반절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결론처럼 하신 말씀이 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6개의 반제라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화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했던 내용들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새로이 회복시키면서 뭘 요구하시느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삶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무엇인가 세팅을 해 나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새로운 삶을 위한 그 바탕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에 이웃과의 관계, 그런 관계들을 다 0점으로 되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없다.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전하심을 위한 바탕이 뭡니까? 너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웃과 새롭게 만들어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여러분들 그 14절서부터 15절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그 세팅을 위한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그 삶을 세팅을 하는 게 이웃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과의 단절이 아니라 그 이웃을 품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도 새롭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이웃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금식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에도 그 금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그 잘못된 금식은 뭐냐면은 금식을 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이웃을 속이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슬픈 기색을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다. 나는 무슨 일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누려야지만 되는, 내가 또 이 그 마음껏 취해야지만 되는 세상적인 향락과 또한 그 즐거움을 나는 포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불쌍해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때 이미 뭡니까? 자기의 상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지만 되느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고 금식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거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주기도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서 봤던 것 같이 주일도 역시 나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호소하는 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일주일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일주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